오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1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또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오후에도 예배 드릴 때 함께해 주시고 마귀가 일치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중한 진리를 저희들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멀리 떠났던 마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과 소홀해진 모든 지체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말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탕자의 비유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직업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어떤 수렁에 빠질 때 우리는 더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슬픔이 있죠, 슬픔이. 근데 영적인 부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슬프고 또 안타까운 부분들이 점점 많습니다. 이 세상에 뭐 당연히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은 영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에서 멀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쓰지 못하고 확 묶여서 끌려다니는 부분들도 많다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고 믿음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고 지체들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아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잃어버린 아들, 또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방황하는 그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는 항상 교리적으로 적용하고 영적으로 적용하고 역사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교리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도 아니었고. 근데 여기 아들은 뭐예요? 떠나가기 전에도 아들이고 돌아와도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뭐 구원받는 것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이제 구원받는 모습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차이점들 우리는 좀 구분을 해야 되고, 교리적으로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 하면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걸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뒤에 보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뭐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교리적으로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 시대를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말만 유대인이고 하나님 이야기하지,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천재예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텔아비브에서는 동성애자, 이 세상 말로 동성애자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완전히 타락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언제 살아나느냐?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이제 다시 살이 붙고 신경이 붙고 해갖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걸 말해요. 그건 언제 그렇게 되느냐? 대환란 때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나서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고 진짜 예수님 메시아였군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여기에 잃어버린 아들은 지금 현재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을 왜 비유로 하냐 이거죠. 이 비유로 뭔가를 이제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큰아들은 누구냐? 큰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킨다 그래요. 율법을 잘 지켰다 그래요. 자기들은. 근데 세리들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이 말씀 전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잖아요. 잔치하고 있으니까 작은 아들 돌아와가지고 나는 집에 안 들어갈래.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적용할 때는 교리적인 부분 적용하는 것하고 영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성경을 아무렇게나 적용해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을 전부 다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이제 성경은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사이비들이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온갖 것들을 다 적용하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요. 동쪽만 나오면 다 대한민국이에요. 북쪽 나오면 다 북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의 특징적인 어떤 부분들, 극단적 칼빈주의, 그렇죠? 이런 교리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성경하고 다른 교리거든요. 극단적 칼빈주의 교리. 근데 이 극단적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엄청나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교인들도 교회 건물도 엄청나게 크고 뭐 돈도 많고 온갖 것들이 막 많으니까 뭐예요? 그것으로 자기네들 옳다는 겁니다. 근데 틀린 건 틀린 거죠.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다 틀린 거예요. 전적인 타락 틀린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람의 자유의지까지 전적으로 무능력해졌다라는 의미거든요. 타락한 거는 맞는데, 그렇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아무것도 자기 의지를 쓸 수 없다. 그게 이제 그 의미거든요.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도 뭐예요? 극단적 칼빈주의 5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 이거는 뭔가 끝까지 자기가 끝까지 붙어 있고 끝까지 해야 너 구원받은 거라고 해줄게. 그건 거예요. 그게 그냥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의미. 말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행위 보고 네가 잘하고 있으면 구원받은 거라고 해줄게. 끝까지 잘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의 24장에 등장하는 끝까지 견디라는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설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은 거라고. 구원 잃어버렸다고. 이게 교계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극단적 칼빈주의를 믿고 있는 교회들. 여러분, 구원의 영원한 보장하고 성도의 견인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죠.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 잃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 자녀가 한 번 엄마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취소가 되냐고요. 안 되죠. 엄마 뱃속에 다시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가 전부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이상한 교회들, 이상한 사입이라든지 뭐 어떤 교회들은 뭐 자기네 교회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너 구원 안 받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고. 네 처음부터 구원 안 받았는데 교회 다닌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행위구원 아닙니까? 그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여기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 영적으로 그냥 적용을 하면 돼요.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듣고 오늘 설교를 들으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누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가 한번 멀어져 가는 일을 보겠습니다. 여기 아들 둘이 등장을 하잖아요. 첫째는 아버지 곁을 잘 지키고 있어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해요. 근데 둘째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 재산 몫을 주십시오.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청소년기가 되면 요즘 10대 19살까지니까 뭐 청소년기가 되면 어때요? 마귀가 접근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올바로 사는 것에 온갖 미혹에 시달리는 시기에 그거예요. 청소년기.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도 내 재산 목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이 아들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자기 생각. 그렇죠? 아버지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어차피 나한테 줄 거 있을 거니까 달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는 가야 되겠다. 그렇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 중요하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하고 정상적인 교제를 하고 있으면 올바른 길을 갑니다. 멀리 곁길로 안 나갑니다. 근데 교제가 없으면 서서히 멀어져. 멀리 먼 나라로 떠나서 떠날 계획을 세우는 이 작은 아들처럼.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아버지하고 교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세상과 자꾸 더 가까워져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다가 전혀 무뎌버린 사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제 장마가 끝나가지고 해수욕장으로 가는 사람 많대요. 해수욕장에서 튜브 딱 타고 있는 거예요.
튜브에 몸을 싣고 탁 누워 있는데 자기는 괜찮대. 유유히 튜브만 타고 있어요 계속. 근데 자기도 모르게 바다로 나가. 정신 차려보니까 완전 바다란 건 내가 있는 거야. 아버지하고 교제가 끊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서 배워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함께 모였고 교제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가 있었고 그냥 말씀이 있었던 거죠. 정확한 교리가 있었고 교제도 있었고 빵을 떼는 것도 있었고 기도하는 데 전념했다고 했어요. 어려우니까 함께 물건도 공동으로 썼고 필요에 따라서 함께 나누었고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였어요. 박해가 엄청 났던 그 시대에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어 꾸준히 성전에.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그렇죠?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어요.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진짜 기쁠 거예요. 너무 기쁠 거예요. 박해가 있어도. 모이는 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감사가 있었고, 그렇죠? 음식도 함께 나누었고 보니까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소화도 잘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감사가 넘쳤고 찬양이 넘쳤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지체 함께 모이고자 했을 거예요. 꾸준히. 함께 모이는 게 즐거웠던 거예요. 교제가 즐거웠던 거예요.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 박해받는 상황이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는 지체들과 나누는 그 교제, 그게요 순교당할 때 힘이 된 거 엄청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엄청 당했습니다. 근데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던 그 힘이 순교를 기꺼이 옆에서 같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교제가 그래 중요한 게요. 나에게 주신 소중한 교회, 내가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주님의 일들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교회. 그걸 그 유식한 단어로 애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회사를 살아가면 애사심이고, 나라를 살아가면 애국심이고, 교회를 살아가면 애교심이에요. 애교심을 가져야 돼, 애교심. 여러분, 형제 자매가 교제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을요, 제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어떤 병원에서 여자 쌍둥이가 태어나요. 카이리 잭슨과 브리엘 잭슨. 근데 예정일보다 12주나 빨리 태어난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어요. 태어날 때 몸무게가 1kg. 이제 막 목숨이 위태로워 왔다 갔다. 근데 언니는 카이라인데 다행히 이제 조금 건강이 회복돼 가고 있어요. 근데 동생 브리엘은 점점 쇠약해져요. 죽을 고비를 수차례나 넘겨요. 그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 부모님에게 이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간호사 한 사람이 19년의 경력을 가졌는데 게일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이 아이를 둘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다 좀 넣어보자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의사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정이 그런 규정 없다, 안 된다, 다 반대. 근데 이런 일들이 다른 외국에는 있었다. 그러니까 해보자.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어요. 이제 그 동생이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계기판 이상이 생겨서 막 신호가 나오니까 빨리 이제 그 언니를 빼서 동생이 인큐베이터에 넣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언니가 동생을, 그 애기가 이제 막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 1kg밖에 안 되는 애가 동생을 딱 안는 겁니다. 이렇게 딱 안으니까 동생의
수치가 전부 산소 포화도부터 시작해서 정상으로 천천히 다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놀라운 일. 기계가 오작동인 줄 알았어요.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보니까 진짜로 동생이 모든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이게 실은 형제 자매들의 교제에도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탁 포옹만 했는데.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지금 어른으로 자라 있어요. 건강하게 어른. 예배 끝나고 여기 있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애기 있잖아요, 애기. 근데 이렇게 두 건강한 자매로 자랐다. 이게 교제의 힘입니다. 초대교회 교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왜 안 되냐? 그렇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하고 교제를 멀리 해버린 거예요.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이 아들이 언제부터 아버지한테서 멀어졌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버지한테 멀어지는 것은 서서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항상. 그렇죠? 처음에는 경건하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어느덧 서서히 멀어지거든요. 왜 그러느냐? 영원한 것보다 세상적인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보이기 시작하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점점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에 자꾸 몰두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세의 문제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러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하고 멀어지고 딱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딱 시점이 돼서 아버지 나 재산 주세요. 나 갈랍니다. 먼 나라. 먼 나라로 가죠. 근데 아버지한테 말하기 전에 그 딱 말하는 그 순간에 먼 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 전부터 이미 마음이 먼 나라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기회를 봤다가 아버지 나 재산 주세요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항상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 계속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네 마음을 다른 데 주지 말고 하나님께 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의 문제들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이 탕자가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갈 필요도 없어요. 먼 나라로 가는 건 쉬워요. 주의 첫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고, 또 혹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뭐 인터넷에 올라가면 듣겠지만, 주일날 오전에 여기 앉아 있더라도 내 마음이 멀리 가 있으면 먼 나라 간 겁니다. 그렇죠? 저 경포대 호적장 가 있으면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무엇인가로 자꾸 마음에 가 있으면 여기 앉아 있지만 먼 나라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다른 생각, 다른 것에 자꾸 내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다면 여기 앉아 있어도 백날 아니에요. 먼 나라 이미 가 있는 거예요, 먼 나라. 학생이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나요? 거기 집중하고 있어야 되지 공부를 잘하죠. 마음은 먼 나라로 가 있는데 먼 곳에 가 있는 공부가 안 되겠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네 보물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골로새서에서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보다 더 좋은 책, 더 좋아하는 책이 있고,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책이 있고, 하늘나라보다 더 소원하는 곳이 있고, 그렇다면 먼 나라 이미 여행 중인 거예요. 이미 먼 나라 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먼 나라는 하늘나라를 몇 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요. 먼 나라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요. 멀리 있으니까, 셋째 하늘이.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세상이에요.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그것의 모형인 바빌론을 계속 먼 나라라 그럽니다. 성경. 먼 나라가 바로 바빌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하늘나라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빌론을 뜻하는 세상에 가서 이제 모든 걸 다 망쳐버리는 거죠. 이 세상은요, 뭐 지옥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거부하고 나면 다 지옥 가죠. 뭐 이렇게 막 화려한 도시, 상하이라든지 카이로라든지 이스탄불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현대는 그냥 한 2,000명 정도 사는 조그만 소도시에 가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런 도시에도. 세상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죄악이 그런데도 넘쳐나요. 몇천 명 사는데도 죄악이 넘쳐난다고요. 멀리 안 가도 지금은 바로 옆이 먼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옆. 왜 그럴까요? 영상 매체 때문에 그래요. 텔레비전을 딱 켜면 먼 나라가 텔레비 안에 다 있어요. 텔레비 다 나오잖아요. 먼 나라가. 먼 나라에서 즐기는 모든 쾌락거리들이 다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먼 나라 안 가도 텔레비 다 있어. 스마트폰 다 있어요. 그 안에. 왜? 인터넷이 다 되니까. 인터넷으로 먼 나라를 다 구경시켜줘. 그러니까 그런 곳에 모든 마음이 가면 그냥 먼 나라 가 있는 거예요. 먼 나라 가서 뭐 했죠? 이 아들은 완전히 방탕. 자기 재산을 낭비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궁핍하게 됐고 다 탕진하고 궁핍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친구들도 다 따라가 버렸겠죠. 뭐 있을 때 옆에 친구들이라고 그러겠지. 없으니까 어떻게 다 따라가 버리죠. 먹을 거 하나도 안 줘.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늘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어려서부터 교육하는 게 중요한 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라 그러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바르게 하면서 살아가라 그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타국인주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타국인주 순례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주님보다 더 섬길 수는 없어야 합니다. 주님과 세상을 둘 다 나누어서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 보니까 더부살이를 해요.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고 이 유대인인데 돼지를 치게 합니다. 유대인하고 돼지 완전히 싫어하잖아요. 돼지는 더러운 동물, 불결한 동물에 속해요. 유대인에게. 근데 여기 가서 돼지를 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정신을 팔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돼지를 치게 되는 거예요. 돼지를. 불결한 것들 가운데 거하게 된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세상을 즐기다 보면 그대로 더러우면 그냥 묻어버립니다. 주는 사람도 없어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는데 그것마저도 받지를 못합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 재산이 나한테 돌아올 몫이 있다. 그거 내 거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주는 소중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재물에만 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당연히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걸 주시는데 주신 것에 그것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주신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멀어져 가요. 그리고 계속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계속 보이려면 너무 침체하게 돼요. 여러분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멀어지지만 세상으로는 가까이 갑니다. 불평하는 입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가요? 세상으로 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맨날 그러잖아요.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합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계속 그 말합니다. 한 대장을 세워서 우리 이집트로 돌아갈래? 계속 모세하고 아론한테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계속 불평에 뜨거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안에 딱 굳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았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하죠.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을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벌어져 가게 만들어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봐야 돼요. 이 작은 아들은 17절이 되어서야 자기를 돌아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린 거죠, 한마디로. 아무것도 자기에게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계시록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렸구나. 첫사랑을 저버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일들을 행하라. 첫사랑의 어떠한 모습, 내가 구원받은 것의 기쁨, 말씀을 읽으면서 누렸던 풍성한 것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받았던 은혜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났던 소중한 것들, 알게 됐던 것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그렇게 몸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것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뻤던 것들, 다 첫사랑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늘 새로웠고 힘이 있었는데 떨어져 버리는 거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기억을 더듬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이렇게 했지, 아니면 내 친구가 옛날에 이랬지. 처음에 그 좋았던 첫사랑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를 듣고 그 추억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부모님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이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그걸 들어요. 야,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나서 그 리듬이 나오면 그거 우리 할머니가 불렀던 건데, 할아버지가 불렀던 건데, 우리 엄마 아빠가 불렀던 건데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있었던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게 있다라는 것을 좀 봐야 돼요. 이 작은 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17절에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풍성한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풍성한 것은.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옷도 있잖아요. 가니까 막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도 있잖아요. 가니까 살찐 송아지도 있네요. 단백질도 있네. 고기. 그렇죠? 음식들도 있고. 사람이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만 그럼 이거 뭐 풍성한 게 여기 있을 거야. 달려가는 게. 근데 가보면 없어. 신기루. 세상에서는 그럴듯한 풍족감을 주는 거예요. 가짜로 풍족감을 주는 겁니다. 순간적인 쾌락만 주는 겁니다.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이 둘째 아들도 어때요? 가서 즐기면서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뭐 풍족했겠죠. 근데 잠깐인 거예요. 뭐 오래 가려면 한 1000년 정도는 가야지. 최소 1000년이 아니잖아. 잠깐이야 잠깐. 이 둘째 아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즐기는 것들 잠깐이에요. 인생은 70여 강간하면 80밖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은 수도사처럼 살아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왜? 즐기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보고 뭐 매일 금식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주신 거 누리면서 살라고 한 거죠. 아버지 집에 가야 풍성한 게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헤맵니다. 엉뚱한 데서. 진짜 있어야 될 자리 안 있고 엉뚱한 데서 풍성한 걸 찾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죄를 자백해야죠. 자백해야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잘 계셨어요? 그냥 입 딱 씻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아버지 내가 죄지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변화된 거죠. 마음이 변화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가가지고 아버지 재산 뭐 챙겨갖고 또 갈 생각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거죠. 깨달은 거죠. 진짜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죄를 다 버려버리고 용서받아야 되네. 그래야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자백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 작은 아들이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뭐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해버려. 아주 그냥 실행은 잘해. 아버지 떠나서 나 재산 달라고 그래고 멀리 갈 거야. 그럼 바로 가가지고 달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멀리 그냥 떠나 가버린 거야. 갔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뭐라고 한 거예요. 나 이제 아버지 나 이렇게 죄를 지었고 더 이상 나는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도 없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하리라 결심한 거죠. 그럼 이대로 해버리는 게 와가지고 굉장히 실행을 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배워야 돼. 이거 하나는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했다 실행해야 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요것 좀 잘못했고요. 요것만 잘못한 거예요. 여기 아니라 총체적으로 나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라고. 그걸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냥 나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완전히 겸손해진 거죠. 처음에는 뭐 딱 빳빳하게 사가지고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근데 지금 어때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냥 대충 보따리 싸갖고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문제였다라는 걸 책임을 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주님 앞에 진짜 돌아오는 거예요. 자백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하니까 자꾸 초점이 이 작은 아들한테 가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넓게 생각해야 돼요. 이 이야기의 초점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생각을 딱 집중해봐야 돼요. 아들이,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가고 있는데 매일, 그렇죠? 그 뭐 전원주택 같으면 그런데 보면 그 밖에 이렇게 딱 흔들어져 놔두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데 보통 나오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저기서 저 언덕 너머에 자식이 오는 거, 아들아 오는 거 계속 보고 있는 아버지가 초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올려나 내일 올려나. 눈을 못 떼는 거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교제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재산을 갖고 뭐 탕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돌아오는가 이것만 관심입니다. 보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가르쳐 야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버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라. 침체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래야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것. 안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버지한테 멀어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품꾼의 하나의 자세로 아버지가 이렇게 대우해 줬어도 이제 아버지 집에서 살 때 어떤 자세였겠어요? 품꾼의 하나처럼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변화된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됐다면 진짜 변화된 삶이 좀 따라야 돼요. 성경도 다시 읽고 기도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냉랭해 재미도 없고 몸이 건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버지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다 잃어버립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영적인 것들. 그냥 구원만 받은 거.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잖아요. 100살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지 말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했던 거 보세요. 그렇죠? 막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발도 신겨주고 막 같이 송아지 잡아가지고 즐기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이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두 가지 명단만 있었대요. 구조된 사람 명단, 잃어버린 사람 명단. 잃어버린 아들인데 찾았잖아요. 찾은 바 된 사람이 될 거냐, 그냥 잃어버린 척 하는 건 멀어져서 살 거냐.
큰아들의 모습을 잠깐만 보면 이 큰아들은 화가 나갖고 들어가기도 싫어해. 동생 왔다고 막 잔치해주고 있으니까. 아버지 관심이 동생한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세리하고 죄인한테 자꾸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들한테 오라 이거죠. 자기들하고 같이 뭐 하자 이거예요. 자기들. 큰아들도 실은 자기 몫을 다 받았어요. 여기 말씀 12절을 보면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큰아들도 나눠줬어요. 동생 나눠줄 때. 큰아들도 자기 몫 다 받았어요. 근데 여기 29절 30절에서 아버지한테 불평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동생한테 아버지가 너무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불평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 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아버지는요, 31절에 보면 모든 재산을 이 형한테 맡겼어요. 나머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1절에. 자기도 원하면 친구들 데려다가 짐승 송아지 잡아다가 대접도 할 수 있었고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거였어요. 자기가 안 한 거죠. 동생은 자기 것만 탕진한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형이 30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상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동생을 뭐라 그러냐면 그 아들, 아니 아버지 아들이래.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라고 표현해요. 마이 브라더 안 하고 내 동생이하고 안 하고. 동생이라는 말이 없어요. 동생이라고 안 불러요. 동생이라 부르기 싫어. 그래요.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형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형 동생이잖아요. 밉든지 곱든지 형제죠. 근데 왜 동생이라고 안 하냐고. 여러분, 친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을 선택할 수 없어요. 무조건 가족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큰아들이. 그렇죠? 오늘 설교는 교리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교훈적인 설교, 영적인 적용의 설교예요.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멀어지면 이제 이 작은 아들처럼 세상으로 돌아가고 먼 나라로,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먼 나라로 간 거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는 일도 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마음과 몸이 조금이라도 멀어졌다면 돌아오는 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돼야 됩니다. 그 기간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말로는 내가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한다. 근데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그렇게 잘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또 성도들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소중하고, 또 그래서 아버지와 교제가 멀어질 때, 없어질 때 먼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을 배웠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늘 하나님과 밀착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가 늘 풍성해지고, 또 그래서 마지막 때 악한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들이 늘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늘 주님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또 주님 안에서 참으로 형제 자매들이 더 초대교회처럼 함께하며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일들을
함께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기쁨들을 누려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에게서 멀어진 혼들이 있다면 주님 돌이켜 주시고 이 작은 아들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함께 나와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